드디어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잘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 매 주일마다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그 뜻을 날마다 새기고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온전히 육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비로소 파워 크리스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내용 잊어버리셨으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도 지난 모든 설교들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서 그냥 머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물론 그 뜻을 표현하고 있지만 단순히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부터 죽은 다음에 천당가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부터 영원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차원이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영생합니다. 예? 좀 실망하셨어요? 세상 사람 모두 다 영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즉 어떤 이는 영원한 형벌로,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영원히 혹은 벌로 살고 혹은 생명으로 사는 거지.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종말의 시대에는 다 부활합니다. 어떤 이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이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이란 단순한 시간적, 영속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변화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시적 찰나적 기쁨이나 명예나 인기, 행복에 목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제한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마음속에 품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맨 처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그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 바로 이 영생인 겁니다. 바로 이런 영생, 이런 참된 생명의 영생을 맛보고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삶의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악조건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그 나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남아있는 것 좀 한번 찾아봐요.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 나가서 뭐 푸성키 뜯을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참 읽다가 보니까 그러네요.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희망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무슨 희망으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그분이 나의 힘은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데로 달려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요? 영생을 맛봤기 때문에. 영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는 꽤 존경받는 율법교사였습니다. 꽤 존경받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꽤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 그걸 뭘로 여긴다고? 쓰레기로 여긴다. 왜? 이 속에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과 하늘의 기쁨을 가슴속에 품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지요?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건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 온전해서 아끼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자고 없어지고 눈 뽑아져도 그래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격하면서 살아왔던 것,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우리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지. 영국의 조지 왕이 왕궁에 수많은 음모와 술수와 가식과 거짓말에 넌덜머리가 나서 왕국을 뛰쳐나와서 시골에 잠시 피신해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한 조그마한 방앗간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와서 들어가 보니까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할아버지가 기쁨에 겨워서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지요. 물론 한국식으로 가사를 번역했습니다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생각에 흥얼흥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거기 뭐 밀가루 뒤집어 쓰고 밀가루 방앗간에서 찢는 사람 뭐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하지만 나도 세상 사람, 심지어는 왕 조지 왕도 부럽지 않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아니, 혹시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있는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여러분 속에 소유하셨습니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느냐 묻는 게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생이 여러분 가슴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순간 이 영생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얻을 거예요? 아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또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이미 나는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미 옮겨버렸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를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얻을 게 아니에요.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영생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좀 알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아직까지도 확신이 안 된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거듭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거듭남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요. 거듭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듭났다는 확신과 기쁨이 들거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항상 꾀지지하게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생이 지금 결국 우리가 소유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끝나버린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내 코에 숨결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어 관에 이고 관뚜껑에 광못이 박힌 후에 내 위로 검붉은 흙이 한 점 두 점 떨어질 그 순간이 되면 도대체 내 평생에 벌어놓았던 돈, 학문, 명예,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노력해요? 뭐하러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정직해야 되죠? 왜 진실해야 합니까? 무엇하러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당신이 영원한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솔로몬 대왕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냐 등등등등 쭉 이어가다가 1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 대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다 때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을, 갈증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세 번째,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지어주신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꽉 찬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영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잘 지내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하루살이야, 그럼 내일 또 만나자. 하루살이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내일이 뭐니? 이름 그대로 하루살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살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고급스러운데? 며칠 후 하루살이 친구를 잃어버린 메뚜기는 하늘을 나는 참새를 만났습니다. 한참 놀다가 친구 참새가 인사를 했습니다. 메뚜기야, 그러면 내년에 만나자. 이번엔 메뚜기가 어루동절해서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니? 이 메뚜기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에 메뚜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시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일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올해를 아무리 행복하게 멋지게 신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한겨울 지나고 아름다운 새봄을 맞을 수 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내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도 또한 역시 비극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이런 하루살이나 메뚜기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처럼 지어진 것도 아니고 한 해밖에 못 사는 메뚜기도 아니고 몇 년밖에 못 사는 참새도 아니라 본래부터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약속받았으면서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말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약속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무시하기까지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일도 내년도 저 영원한 미래에 대한 꿈도 다 잊어버린 채 오늘의 현실 속의 자신들을 다 전부를 묻어놓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잊고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때가 있었던 것처럼 떠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떠나야 할 때가 제깍 우리 앞에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 놓고 떠날 것에 너무 애착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남의 손에 다 넘어갈 것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너무 세월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가면은 다시는 올 수 없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가슴속에 소개하며 가슴속에 품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섬기면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우리 곁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직업에 따라서 떠날 때 하는 말이 조금 틀리대요. 유언이. 어떤 영화 감독이 죽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죽는다. 레디 고. 어떤 코미디언이 죽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죽어. 나 웃기려는 게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제발 믿어줘. 나 죽어. 어떤 장의사가 죽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의 매상 이제 내가 올릴 차례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무슨 말 남기고 떠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 주어진 삶 속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떠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재회할 것을 약속하면서 떠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